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일들은 공정함을 그 중요한 가치관으로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개인의 인권과 각 사람의 취향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민감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규범이나 전통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한 개인의 다름이나 혹은 기준에서 벗어난 개별적인 취향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받는 것을 이제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개성과 다름,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취향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두어서 너무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과 절대 진리, 절대적인 선과 옳음마저도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동성애라든가 다양한 여러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나 개인의 취향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로 삼고 모든 철학과 사상, 생각과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보이고 차별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단지 비기독교인들 혹은 그런 어떤 성정체성으로 성경의 진리를 도전하는 사람들만의 그러한 가치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의 가르침을 수긍하여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함을 강조하는 시대에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 즉 예정론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공로나 선행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혹은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의 행위와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권적 선택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고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당장 드는 생각은 그럼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렵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이 부분을 그냥 뛰어넘고 그냥 갈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좋은 말이겠지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여기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따져가면서 우리가 묻고 묵상할 때에 점점 더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좀 어려워도 집중해서 성경을 보아가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배제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고통과 마음에 있는 아픔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 복과 특권을 받아 누린 그러한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5절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는 그러한 큰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정작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상상의 독자를 두고 그들이 묻게 될 네 가지 순차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과 설명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의 요지를 삼고 바울의 설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6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특권과 은혜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배교의 모습에 있게 되었다면 그들의 배교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육신적인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셔널리티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참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그러한 구원 얻은 자들이 늘 존재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이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곧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관한 그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참된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참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삭은 본처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마엘은 하녀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개념을 몰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곧 또다시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동일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태어났고, 그것도 동시에 잉태되어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선한 일이나 나쁜 일을 행하기도 이전에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11절 하반절에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의 육신적인 배경이나 본인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나 어떤 행동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은 에서를 거부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에서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히브리적 그런 관용 표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질문이 예상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거부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택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정의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택하여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그러면 불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과 공정함의 이유를 하나님의 긍휼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옳다, 그르다, 정당하다, 부당하다라고 결정하고 판단하려면 그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옳다 그르다를 말합니까? 무언가 그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평가 기준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기준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품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성품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정당하고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긍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6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그것을 얻으려고 다른 박질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해 주셔야만 그 은혜 안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왜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공의롭다,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권리가 있을 때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의, 공평은 권리를 기반으로 할 때에 공의, 공평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에 합당한 것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긍휼은 권리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들의 그 본 모습과 상태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혼동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심판과 형벌 아래에 놓인,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상태에 놓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일을 예로 들면서 바로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거절되게 했음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고 부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죄악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키도록 설득하고 감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믿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에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유기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로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그 사실,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응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구원을 베푸신다면 바로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유기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이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만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9절에 세 번째,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세 가지 반응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권자로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아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는 마땅히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 주권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더 공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를 만든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지 실제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말하기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에서 보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것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알게 하고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하기로 준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도록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을 자꾸만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체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당신의 하나님 되신 그 속성대로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서두에 저는 오늘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지 않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지만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제 안에 확신할 수 있고 이것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나른 나머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불이한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에 따라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모습에 따라 그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문들과 질문들은 다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근거는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이단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너는 안 되라고 거절하시고 밀어내시고 그 사람은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나 오라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거부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전적으로 그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갭을 어떻게 채울까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완전한 조화가 거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배에 한번 들어갔다고 보십시다. 엔진칠에 들어갔어요. 큰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뭔가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톱니를 하나 두 개를 딱 보니까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도네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만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가 맞아서 돌아가면서 배의 큰 엔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론과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내용,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주권적인 선택이 불공정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이것이 완전하고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의 세 번째 반응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소수만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의 말씀을 약속을 어기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었듯이 이방인들은 참 이스라엘 안에 은혜로 불러서 그들을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한 일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 하리요?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3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하면서 의의 법을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큰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가고 있고 이 길을 가서 내가 열심히 나의 행위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큰 돌을 만납니다. 큰 돌을 만나고서 그 돌을 보면서 거기에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그것을 뚫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외에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을 의지하여서, 노력과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공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가 오히려 걸려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주신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구원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위에 놓아서 이제는 예수 의지하여 그 위에 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이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나의 어떠함과 나의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도움이 아니라 부딪히는, 걸리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과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의 완전한 순종과 삶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의로움을 이루셨음을 온전히 의지하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목표,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 구원의 그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세워놓는 영원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만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라는 거 어떻게 알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리 믿는다고 애를 써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성경은 예정을 그런 식으로 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나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이 예정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정은요, 아멘 하기 어려우세요? 진짜 그런가? 예정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예정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살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졌으니 그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격려로 우리에게 예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아직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만 의지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삶의 전부로 삼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예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고 때임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벗겨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므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 무엇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볼 때에 나도 저와 같이 똑같은 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주님 저 사람도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구원의 메시지에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것이 겸손의 마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요 실로 이 예배가 그냥 하나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인격을 들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러한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참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많이 해이해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오해하는 이 세대에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인격과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여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나도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에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삶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주인 된 모습을 회개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만 기회는 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를 위해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섬기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지 돌아보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